기도함으로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며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여정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혹시나 삶의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찾든지 혹은 삶에 때로 다른 목적이 있어서 주님을 찾든지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찾든지 정말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너무나 크게 다가와서 부인할 수 없는 기쁨을 우리 삶에 매일같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삶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더욱더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동행해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부를 때마다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 믿는 자 안에 있는 아름다운 복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로 가난하여 꾸거나 혹은 삶이 궁핍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삶을 하나님께서 가득히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또한 이 새벽에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중보할 때에 그 중보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삶의 모든 과정들을 순탄하게 넘어가게 도와주시며 그 시기에 맞는 여러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한 달도 남지 않은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더욱더 지혜롭게 하여 주시며 많이 피곤하고 어려울 텐데 하나님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군대가 있는 자녀들도 안전하게 하시고 특히 부모를 떠나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자녀들에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도 주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채우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8장 17절에서 9장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8장 17절에서 9장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에돔 땅의 바닷가 에시온 게벨과 엘롯에 이르렀더니 후람이 그의 신복들에게 부탁하여 배와 바닷길을 아는 종들을 보내매 그들이 솔로몬의 종들과 함께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50달란트를 얻어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질문으로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매우 많은 시종들을 거느리고 향품과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솔로몬이 몰라서 대답하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와 그가 건축한 궁과 그의 상의 음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신하들이 도열한 것과 그들의 공복과 술관원들과 그들의 공복과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정신이 황홀하여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내가 그 말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본즉 당신의 지혜가 크다 한 말이 그 절반도 못되니 당신은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서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매우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께 드렸으니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께 드린 향품 같은 것이 전에는 없었더라. 후람의 신하들과 솔로몬의 신하들도 오빌에서 금을 실어올 때에 백단목과 보석을 가져온지라.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전과 왕궁의 층대를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들을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것들은 유다 땅에서 전에는 보지 못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스바 여왕이 가져온 대로 답례하고 그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모두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더불어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언젠가부터 이 한국 교회의 다니엘 기도회라고 하는 것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뭐 잘 모르는데요.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 기도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마 새 이래 7일, 73, 20일 해서 21일 동안 3주 동안 기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은 다니엘 기도회가 굉장히 유행이 되어서 전국이 같은 프로그램으로 간증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부담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한국 교회는 어디가 다 하면 그거 안 하면 약간 좀 이상하게 바라보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다들 뭐 너네 교회는 왜 다니엘 기도회 안 하니? 뭐 그런 얘기도 있는 것 같고, 뭐 나중에 시간이 몇 년쯤 지나면 다니엘 기도회 안 한다 그러면 이단 아니야? 뭐 그렇게 이야기할 판입니다. 좋은 점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번 주에 제주도행 비행기표를 구하기가 많이 어려웠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왜 그런가 했더니 다니엘 기도회 시켜놓고, 왜냐하면 다니엘 기도회가 모두 인터넷으로 이렇게 나오니까 담임 목사님들이 많이 제주도로 쉬러 가셨더라고요. 예. 강사진도 굉장히 좋아요. 간증 위주로 되어 있고 각 지역의 실제적인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으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유튜브에 다니엘 기도만 쳐도 지금 어떤 좋은 강사분들의 은혜로운 간증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마음 한쪽 구석에서는 뭔가 박탈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시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강사분들의 간증을 들으면 하나님이 우리 삶에 정말 강하게 만지시고 항상 승리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뭐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간증이 끝나고 그 기도회가 끝나고 집에 들어와서 아니면 인터넷 다 끄고 나서 자기의 일상으로 돌아오면 마치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 분이신가 라고 하는 것 같은 큰 어려움과 박탈감을 느끼신다는 거예요. 간증이 좋은 점도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해 볼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나쁜 점도 있습니다. 사실은 모두가 다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대부분은 사실은 그냥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를 따라 사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도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도하면 새로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분명히 그 영원한 언약 안에서 살 수 있다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는 은혜가 있긴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부유함을 이렇게 몰려 들어오게 하시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는 솔로몬이 에시온 게벨과 엘롯이라는 곳에 이르렀고 후람과 그의 신하들에게 부탁해서 오빌에서 금을 수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에시온 게벨이 어디냐면 에시온 게벨은 앞으로도 계속 나옵니다. 그 아라비아 반도, 그러니까 홍해죠. 홍해가 아라비아 반도를 이렇게 감싸고 있는데 이집트에서 넘어오는 이쪽 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아라비아 반도 끝쪽에 이렇게 또 넘어가는 끝부분이 있습니다. 이 끝부분이 에시온 게벨입니다. 그래서 홍해 끝부분 그쪽에 있는데 주로 아프리카에서 금을 수송해 오는 무역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시바 여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시바라는 나라가 보통 에티오피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아프리카 대륙 안에 있는 나라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찾아왔는지 잘 알 수 없는데 아마 당대에는 세력이 매우 커서 이 아프리카에서부터 이 홍해에 인접해 있어서 아라비아 반도를 지나서 이스라엘까지 왔을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기 이후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내용들을 보면 분명히 시바가 그렇게 그 이집트만큼 큰 나라였고 그리고 그 뭐라고 할까요? 그렇게 멀리 있는 나라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배 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를 보면 분명히 그 이스라엘과 가까운 그 아라비아 반도에도 이 나라의 영향이 미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시바 여왕의 유적지가 그 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예멘에서 그렇게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에티오피아가 자기들이 시바 여왕의 후손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예멘도 시바 여왕의 후손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래요. 제가 뭐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분명히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여러 가지로 솔로몬의 지혜를 시험하고 자신이 궁금한 것을 묻기도 하고 그 지혜에 탐복하고 또 성전의 웅장함 때문에 듣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성경 본문에 의하면 황홀하게 되었다, 정신을 잃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이 시바 여왕과 관련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재밌는 이야기 많이 만들어내죠. 뭐 어려운 퀴즈 이런 거 내면 다 뭐 시바 여왕이 솔로몬을 이렇게 시험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에티오피아가 커피가 발달하니까 뭐 커피의 향으로 유혹을 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만들어내고, 뭐 재밌는 이야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야기거리가.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솔로몬을 칭송하면서 엄청난 금과 향품과 보석을 솔로몬에게 진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은 결국 솔로몬이 시바라는 나라보다 훨씬 더 위대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후람 이야기가 또 한 번 나오죠. 백단목과 보석을 가져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냥 백단목이니까 하얀 나무 가져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전과 왕궁의 층대를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들을 위한 수금과 비파와 그 악기 이런 것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꿈에서 일천번제를 드렸던 그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꿈에서 나타나셔 약속하신 대로 그에게 다 주신 거예요. 지혜와 지식을 주기로 약속하셨고 1장에서 또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셔서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놀라운 부유함을 솔로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알 수 있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부유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물론 이 하나님 안에 있는 부유함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삶의 현실을 달라지게 해주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구하십시오. 돈이 필요하면 돈 달라고 하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채우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들이 잘 살기를, 자녀들이 잘 살기를 바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주시지만 한 가지 계속 약속하라 그러잖아요. 나를 떠나지 말아라. 제가 아는 매우 정직하고 정의로우신 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은 가끔 예수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라고 하는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설교 제목이 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입니다.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복주의를 경계하지만 분명히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내가 왜 예수 믿어야 하지? 라고 하는 갈등이 있다면 예수님을 믿는 이 신앙 안에 분명히 이 땅과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들이, 풍성한 복들이 가득하다는 것을 믿고 그것을 보상으로 바라며 신앙생활이라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영웅들이 단순할 정도로 분명하게 보여주는 삶이 하나님 잘 믿으면 복 받는다입니다. 그러나 그런 동기로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을지라도 결국 우리가 안착해야 되는 곳은 따로 있어요. 하나님은 주시지만 그 영원한 언약이 언제든지 사라져버릴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에 이르지 못하면 그 온전한 복을 다 누리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므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나의 밭가닥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면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짐이 심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얼마나 뿌리 박아서 그 삶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되었는가, 그것이 신앙의 목표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은혜를 받는다 할지라도, 아무리 밀려 들어오는 복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잘못하면 창수가 나고 비만 불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무너져 버리는 사상 누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인문학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인문학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요즘 TV든지 뭐 인터넷이든지 굉장히 인문학 강의가 많아요. 재밌죠. 뭔가 깨달은 것 같죠. 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인문학적인 지식으로는 얼마든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에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필요해요.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이 세상이 알 수 없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주어진 놀라운 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솔로몬에게 시바 여왕이 그 지혜를 들으러 온 것처럼 사실 모든 사람들이 성경의 지혜를 들으러 와야 되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이라는, 우리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세상이 따라올 수 없는, 세상으로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의 뿌리받고 그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는 방법이 이 말씀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기대하십시오.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 솔로몬에게 부어주셨던 그 놀라운 복보다 더 풍성하게 우리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신앙 안에 그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안에 흔들리지 않고 뿌리받고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경의 믿음의 영웅들이 분명히 너무나 분명하게 하나님 잘 믿으면 그 삶에 하나님께서 부어주는 복이 넘쳐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열심히 믿으며 어찌하든지 정직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를 얼마나 바라고, 우리가 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기를 얼마나 바라는지 아버지 아십니다. 정직하게 우리의 삶을 아버지 앞에 내어드리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노니, 하나님, 이 새벽까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이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한량없이 부어 주시옵소서. 삶이 궁핍하지 않게 하시고 주의 이름 부르며 주님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신비한 은혜 가운데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을 구하든지 정말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그 아름다운 복을 누리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또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것을 응답해 주셔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 하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의 복을 한량없이 부어 주시옵소서. 이 새벽이 하늘의 놀라운 풍성함이 우리 가운데 가득 부어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도 교회 공동의 기도 제목 가지고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확산되면서 원주 지역은 1.5단계 상향한다,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 부흥회와 임직식과 이런 문제 어려움 겪지 않도록 여러분 안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안전한 곳 되도록 교회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다 안전한 곳 될 수 있도록, 종식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사 목사님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한 달로 남지 않은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동희, 또 김다영, 민다영, 김현우 이현우 위해서 이다영이군요. 여러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